계시록 20장 1절에서 시작. 또 내가 보내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1000년 왕국이 지금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무천년설, 전천년설, 후천년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설. 이제 설이라는 거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설. 그건 설이라는 거는 틀려도 되는 거예요. 그냥 설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만 설이니까 이거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이 없는데. 주로 이제 합동측 이 보수 신앙을 가진 교단에서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무천년설. 천년왕국이라는 건 없다. 무슨 천년왕국, 하나님께서 무슨 그 천년하고 뭐 이런 그 영원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무슨 그 천년왕국이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무천년설 주장을 하고 또 왜 무천년설 주장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 12장 29절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9장 12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9절. 12장 29절.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네.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입니까? 여기 보면은 왜 무천년설은 성경적인가 이런 책이 나왔어요. 무천년설이 성경적이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알아야 된다니까. 모르면 이런 책자가 많이 나와요. 이런 책자가 많이 나온다고. 왜냐하면 이 무천년설이 왜 성경적인가 하는 그런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놓는 거죠. 해놓는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생활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넉탈하리라. 요 결박을 했다는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셔가지고 마귀를 결박해서 내쫓아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그때부터 이루어져 가지고 영원히 간다 이거죠. 그 요 말을 하기 전에 28절에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자, 이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냐 하니까 내가 강해가지고
마귀를 결박해서 내쫓아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니까 이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다. 그게 뭐 천년왕국이라는 뭐 그런 게 뭐 별도로 있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설명을 들으면 또 그럴싸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러면 이제 예수님 보고 뭐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뭐 쫓아낸다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이 얼마나 강하냐면은 이 지금 귀신의 힘보다 더 강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귀신을 갖다가 결박해 놓고 세간을 가져온 거다.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거 설명이에요. 그거 설명. 이게 이제 마귀를 결박했다는 말이 아니고 비유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알세불하고 그 귀신하고는 동등유니까 어떻게 그걸 갖다 정복하고 빼내올 수가 없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알세불 귀신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이 더 강해가지고 이걸 갖다 정복시켜가지고 그 사람을 해방시켰다, 이 말이거든. 그걸 설명하는 내용인데 요걸 갖다가 완전히 교리화를 해가지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 보면은, 그러면 귀신이 없어져 버렸어요? 귀신이. 자, 한번 43절 가서 봐, 43절. 자,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네.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네. 자, 그럼 이 귀신이 왜 됐어요? 쫓겨 나가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로 돌아다니다가 쉴 곳을 얻지 못해가지고 쫓겨나온 옛날 자기 고향 집으로 찾아온 거 아니에요? 찾아와 보니 깨끗하게 소지가 됐잖아요. 깨끗하게 소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서 자기 그 동료들을 데리고 오는 거요.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그니 오늘날 교회가 다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천년 수정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돼요. 마귀가 결박돼가지고 없어진 게 아니고 쫓아냈다가 말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비유를 그 사람들이 하도 예수님을 막 바알세불 힘내버서 했다, 뭐 귀신의 왕을 힘내봤다, 뭐 자꾸 이렇게 막 뒤집어 씌우니까 그게 아니라 귀신보다 더 강한 힘이 있어야 귀신을 잡아 결박해놓고 그 집 살림을 가져오는 거 아니냐. 그거 설명하는 건데 이걸 설명을 갖다가 교리화해가지고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거죠. 그럼 귀신이 결박된 겁니까? 돌아다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합동 측에서는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이래. 현재가 천년왕국이다. 여러분, 천년왕국에 마귀가 돌아다닙니까? 아닙니다. 무조건에 가뒀는데 오늘 성경 읽었잖아요. 하늘에서 천사가 마귀를 결박하러 내려오잖아요. 왜 내려오느냐면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공중권세 잡고 있던 마귀를 하나님께 땅으로 내쫓아버려요. 왜 내쫓느냐 하면은 14만 4천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이 14만 4천이 올라가기 전에 이 마귀 때려들 갖다가 땅에다가 내쫓아버려요. 그럼 이제 공중권세 잡고는 미혹을 하다, 영적으로 미혹을 하다가 이제 마귀들이 이제 세상에 막 퍼져가지고 이제는 마귀들이 그냥 막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짐승의 세계, 수정 통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천사가 이제 와서 이 마귀를 갖다 결박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2장은
결박해서 어디 마귀를 가다 놨다는 말이 아니고 설명, 이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그것이 이제 이렇게 더 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들으면 그런 헛소리 하는데 다 미혹을 받는 거예요, 또. 그 지금 현재는 마귀라고 하고 있지. 합동적 목사들 종말론을 하는 데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 그래요. 지금 현재가 천년왕이라고. 그래서 그 한국에서 유명한 목사가 중국 와서 그런 설교를 해서 그래도 우리 그때 여기서 안수받고 하던 목사가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럼 천년왕국에는 마귀가 결박당하고 없는데 지금 마귀 꽉 찼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자꾸 딱 치아보다. 뭐 할 말 없지. 어떻게 무슨 말 하겠어. 천년왕국에는 마귀를 천년 동안 결박해서 무적에 처해보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들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귀들이 얼마나 활동을 많이 합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이런 헛소리 하는 것도 사탄이 들어가서 하는 소리요. 하나님 갖다가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갖다가 막 그냥 자기 뭐 그냥 발사에 때만치도 건지고 이렇다고 하면은 이건 안 됩니다, 이거. 문제에 때려 눕히겠다고 하는 거는 동의하지만 이런 거는 동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보세요. 문제라는 얼마나 악질인가 보세요. 예. 자기 그 하명 수사 그거 지금 자기 들통날상하니까 검사들 다 지금 제주도로 보내고 어디로 부산으로 보내는 거세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놈 빨리 거꾸로 틀어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요. 참 그러니까 그리고 보세요. 사람이 아주 악질들이 뭐냐면은 지금 검사들 갖다가 이제 어디로 이제 무슨 배속을 시키려면은 어느 검사는 어디로 가고 어느 검사는 어디로 가고 이리 하려고 하면은 검찰총장한테 미리 사전에 뭘 그런 걸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이동을 해야 되는데 당시 뭐 어떤 사람 어디로 보내면 좋겠는가 이견서를 물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놓고 30분 전에 오라 이랬대요. 그럼 가는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30분 전에 가가지고 언제 뭐 얘기할 게 있어요. 그래서 안 갔더니 자기 명령을 거역했다 이래가지고는 그래 또 뒤집어 씌우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현 정치라는 게 이런 정치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치야. 이게 김정은의 본을 보고 지금 어째서라. 그게 왜 그러냐면 사탄이 들어갔어.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그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걸 뭐 몇 번 설명을 해서 이 사람 속에 이제 귀신이 있었다 이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이 쫓아나가 보니까 여기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 이렇게 된 사람들이요. 우리도 다 마귀의 종들이고 이게 뭐 그렇게 이제 죄의 종으로 이제 우리가 있다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마귀를 쫓아내 주시고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이 아니면 해방. 그러니까 이제 그 계시록 1장에도 보면은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마귀에게서 해방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없애버렸다는 게 아니라 마귀한테 잡혀가 있었는데 그 마귀의 손에서 우리가 해방받은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갖다 뺏겼으니까 악심을 품을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들어오는 거죠. 다시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마태복음 12장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거기에 보면 이제 남방 여왕이 나오잖아요. 남방 여왕. 그러니까 이제 42절에 남방 여왕이 나오는데 그 남방 여왕이 왜 나오느냐?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도 왔다.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더 큰 이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심판기가 될 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신 말씀이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
들어가면은 귀신이 찾아왔다가 기절을 하고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말씀도 없고 비어 있으니까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귀신들이 일곱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쪽 성경에 있는 저 사람한테 들어간 게 아니라 우리한테 그리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본래 이제 이 이방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을 이 나라를 점령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점령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신앙생활을 하면은 안 된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면 무천년설이 성경적이라는 책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어느 성경을 찾아봐도 무천년설 없던데. 여러분 성경 있거든 찾아오세요. 찾아와요. 한 1,000만 원 좀 또 보상금도 걸어가지고 무천년이 성경적이다. 성경에 있는 대로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고 계시록은 더더욱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아야 돼요. 그러면 1,000년이라고 하면 1,000년 그대로 믿어야 되지. 그거는 뭐 상징적인 순위 뭐 어쩌니 이렇게 헛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년이라고 하면은 1,000년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14만 4천이라고 하면 14만 4천 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지. 뭐 상징적이니 뭐 어쩌니 하면 딴소리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은 어떤 나라냐? 어떤 나라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오전에 이 말씀을 했는데 요수아가 안식을 주었다면 그러면 요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안식에 들어갔지만 못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이상하잖아요. 들어갔는데 못 줬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확대를 해서 우리가 여기 이제 아브라함 보고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가지고 이제 이 동서남북을 다 쳐다보고 이거 밟아봐라.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땅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천년왕국이 왜 이루어지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갔는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바보동으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거기서 이제 그 혼점이 나고 그리 다시 돌아와서 자기 조카하고 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카를 내뛰기 위해서 분쟁이 생기게 했죠. 분쟁이 생기게 해서 이제 롯을 보냈어요. 보내서 14절에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다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다 네가 주겠다. 바라봐라. 그다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아멘. 이 자손이 보이는 땅을 다 주니 영원히 이르게 된다. 멀리 내다봤겠어요? 좀만 봤겠어요? 멀리 다 봤죠. 대답하고 그 주겠다니까. 자, 그 정도가 아니고 또 그다음 내가 내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거 지금 아들도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털인데 지금 조카 하나 들고 갔는데 조카까지 다 내보내버리고 혈혈단신을 있는 사람한테 이 자손이 티끌같이 여기 막 꽉 찬다는 거예요. 티끌같이 막 그냥 꽉 자손이 찬다. 예? 티끌같이 찬다. 자, 그 다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또 이거 뭐 밟아보라는 거야. 종과 행으로 다 이걸 밟아보라.
둘러보고 밟아보고 다 하라고 말이죠. 그것을 네게 주리라. 네게 주리라. 그럼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죠. 틀림있어요, 틀림없어요? 틀림없죠.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러니까 자손이 없잖아요, 자손이. 그러니까 15장에서 이제 그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는 거죠. 15장 가서 보세요, 15장. 15장 3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지 주셨으니 아니하시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이제 너에게 씨 아들 안 주니까 집에서 이제 모시마 하나 기르는데 그 기르는 모시마 그놈이 이제 후사가 되면 됩니다. 그 이제 하나님의 생각하고 이 아브라함의 생각이 같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요만한 거 요거 지금 물려줄 사람 그 사람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계 전체를 갖다가 물려줄 사람을 말하는 거죠. 생각이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신학자들이나 하나님하고 이 생각이 안 맞아요. 너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후사가 그 걔가 된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자 보세요. 이거 지금 100살이 다 된 사람이 네 몸에서 한 살이 나온다. 네 몸에서 나는 사람이 후사가 될 것이다. 그 영 안 맞잖아요. 젊어서도 못 낳았는데 이제 네 몸에서 나가지고 이제 티끌 먼지 같이 많아진다. 그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바깥에 나와 하늘 쳐다봐. 그 하늘에서 별이 촉촉 났잖아요. 네 자손이 이렇게 많아진다. 자, 지금 아들 하나도 못 낳은 사람한테다가 지금 100살이 다 돼간 영감한테다가 이렇게 지금 아들 많이 놓겠다는데 이게 믿어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다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 이거예요. 자, 우리를 믿어지겠어요? 은혜 주면 믿어져.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라. 젊어서도 아들 하나 못 놓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다 늙어 빠진 영감이 하늘의 별과고 바다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많이 넣는다니까 그게 어떻게 믿어지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멘 하고 믿으니까 이롭다 하고 인척하다. 자, 그러니까 이제 언제 주겠느냐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다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자, 업을 삼게 한다. 기업이죠?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냈다. 그다음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네. 아멘. 자, 뭐 이건 아는 내용이니까 다 넘어가서 13절로 가서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네. 아멘. 자, 금방 여기 가면은 동서남을 보면 준다 해놓고는 이방의 객이 됐다가 400년 만에 돌아온다 이 말이야. 400년 만에 돌아온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간 나라예요.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갔는데 이방이 계기됐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팜플렛을 가지고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그거 아닙니까? 지금 이 내용이 그거예요. 이걸 지금 이제 천년왕국까지 가는 도중에서 지금 이제 중간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걸 다 밟아보고 다 하고 주겠다더니 또 400년 후에 또 주겠대요. 400년 후에.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아까는 뭐 동서남북 다 봐라 다 준다, 밟아봐라 다 준다 해놓고는 그거 지금 주는 게 아니고 400년 후에 준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창세기 찾아놨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약속을 표징을 세워요. 표징을 17장에 가서 보면은 17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네. 자,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땅을 주겠다는 거지, 땅을. 네 동서남북으로 바라보고 네가 좌로 우로 걸어다녔던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 아닙니까? 그 약속을 변경시킬 수 없다. 그래서 그 표징으로 할례를 표징으로 살찜에다가 찍어 놓는다 이거죠. 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합니까? 예. 그런데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셔놓고, 자, 이제 사도행전 7장으로 가서 보면, 7장 5절 한번 보세요. 자, 아까 업을 준다 그랬는데, 업을 받았나, 못 받았나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위협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보세요. 얼마만큼 안 줬다고? 아니, 그럼 아까 이거 밟아보라고 할 때는 언제예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럼 괜히 하나님께서 뭐 아브라함 놀리려고 밟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바르게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는 사건으로 보면은 이게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어디를 말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하는 바는 천년왕국을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내다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때 당시에 이런 나라를, 이런 땅을 줘가지고 이걸 밟아봐라 했고, 그리고 이제 400년 만에 또 이방이 계기됐다 다시 돌아오는 땅이 요게 이제 적과 구려는 가나안 땅이요. 가나안 땅인데 이제 이거 여호수아가 들어갔는데 이것도 여호수아가 못 줬다는 거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자, 히브리서 4장 9절 보세요. 8절 보세요. 시작.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네. 아멘. 그럼 이제 뭐 여호수아가 들어간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네 후손이 그 이방이 계기됐다가 400년 만에 돌아온다 하는 나라죠. 네. 그 400년 만에 돌아와서 들어갔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저에게 안식을 주었으면은 그 말이죠. 네. 주었으면은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않았다. 다른 날이 뭐예요? 주님의 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죠. 그리고 이제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도 이 안식을 줄 수가 없고,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해놓은 일은 뭐냐면 다른 날 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다른 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초림 예수님의 이루어 놓으신 이 다른 날을 이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표징으로 주신 거예요. 표징으로. 이게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갈 표징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초림에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셨냐면은 우리의 영혼을 낙원으로 보내는 거야. 이건 우리 영혼이 낙원 가는 거야. 그리고 아까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은 하나님 나라가 네 속에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 네 속에 이루어졌다는 그 속이 영혼을 말하는 거죠. 영혼을.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초림에 오셔가지고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겨우 지금 영혼이 낙원 가는 이 나라 이걸 하나 이루어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네 씨에게 준다 하는 그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씨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형적인 나라를 이렇게 보이면서 점점 확대해 가는 거죠. 확대해 가가지고 이제 지금 오늘 이제 말하려고 하는 이제 천년왕국이 이게 이제 천년왕국이라. 이거 이제 아들한테 주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이 업으로 받는 거죠. 자,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절, 2절 한번 보세요.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아멘. 그 아들을 뭐를 세웠다고? 만유 후사예요. 이 만유의 후사로 예수님을 세우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모르니까 지금 천년왕국이 있다고 소리 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요. 만유의 후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만유의 후사가 되는 과정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가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만유를 회복해가지고 이제 후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이제 과정이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시편 2편도 한번 가서 보세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죠. 시작.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네. 아멘. 그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예수님이란 말이죠. 그 이제 예수님만 없애버리면 이제 전 우주 강산이 전부 다 자기네들 거이 된다. 이렇게 마귀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이제 포도원 주인이 그 싹을 받으려고 이제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에게 싹을 안 주고 종들 죽이기도 하고 뭐 종들 그 내쫓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 그 주인이 내 아들은 설마다 공경하겠지. 그러고 아들을 보냈더니 저 아들 보니까 저기 상속자니까 저걸 죽여버리고 포도원 차지하자 그러고 그 아들을 죽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아들 죽였으니까 그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 잘 죽였다 그러고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지 진노를 하시나 진노. 4절 보면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그때에 바라시.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분을 바라시고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어떻게 우리 내 아들을 죽였냐. 네. 자, 그래 놓고는 6절에 왕을 세우겠대죠.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셔야 왕이 되시는 거고 또 열방을 유업으로 받아야 그때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제 계시록 20장 읽었는데 20장 읽어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로다. 이거입니다. 천년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왕노릇하는 그런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시온산에 세운다는 거죠. 시온산 정부가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은 뭐 이방 사람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들이 돼야 받는 거예요. 아들. 그래서 7절에 아들을 놓겠다는 거죠. 시작.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아멘. 너는 내 아들이야. 누구 보고 하는 소리야? 예수 그리스도. 그럼 예수님 보고, 그럼 예수님이 그니 보좌 뭐야 상고 태초부터 계시던 분인데 오늘 나왔다는 건 뭐예요? 오늘 나왔다. 세상 죄를 다 정결케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오늘.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상고 태초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시던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나왔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만유를 후사로 세우려면은 아들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정을 하지만 우리 모든 이 세계 민족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지금 이제 무너지는 교회에서 지금 상고를 해보니까 오늘 현재 교회들이 다 이거 무너지겠어요. 왜 무너지냐 하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없고 그리스도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없다니까. 자 보세요. 교회를 세울 때 뭐로 세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 후에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너는 반석이다. 네 이름 베드로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교회를 이제 초대교회는 그렇게 세웠는데 세월이 흘러옴에 따라서 이제는 아들도 간 곳이 없어졌고 그리스도 간 곳이 없어졌어. 껍데기만 남아있는 쭉저기들이에요. 이거 참 불행한 일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하는 거는 성경에 있으니까 읽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자, 삼위일체라고 믿으면 하나님 아들을 믿어요? 아들이 있습니까? 아들이 어디에서 아들이시면 엄마가 있어야 되지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 아들이시면 엄마가 있어야 된대요. 자, 하나님께 아들을 놓는데 엄마가 있어 낳았어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들 하나님의 아들로. 자, 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한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보세요. 아멘.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된 거죠. 이 오늘 나왔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이게 지금 안식에 들어갈 다른 날이다 이 말이에요. 다른 날. 이 다른 날을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바로 그분이 누구냐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성경이 이렇게 해놔도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태초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는 것만 생각할 거는 영적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기 전에 그렇게 계신 것이고, 그렇게 계시던 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오신 목적이 우리 인류의 죄를 도말하시고 이제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이 나라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되셨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시편 다시 가서 보세요. 시편 2편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자, 보세요. 아멘.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 신학자들 목회자들 아들이 없다니 이거 좀 큰일 아니에요 지금. 숨통 터질 일이요. 하나님 내가 아들 낳았다 가는데 아들 없다 이거 뭐 말이 돼요? 안 되죠. 하나님 때문에. 아 이거 윤 목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윤 목사는 삼일째 부인한다고 있다고 소리 하는? 몰라도 한참 몰라. 아들을 낳았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여기 아들이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8절에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네, 이겁니다. 아멘.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를 갖다가 예수님께 유업으로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천연왕국이라니까. 우리가 유업으로 받는 나라. 예수님의 유업으로 받는 나라. 그 유업으로 받으려니까 못된 놈들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철장을 가지고 쳐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네.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아들이 놓고 사망해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은 그대로 하는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철장을 가지고 이것들을 작사를 내야 된다 이거 말이에요. 작사를. 네.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이 바로 이제 철장을 가지고 작사를 내는 내용 아닙니까? 네. 자, 계시록 2장도 보세요.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아멘. 나도가 누구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아까 아들이 되고 난 뒤에 철장을 받았죠? 아들이 되고 난 뒤에 철장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끝까지 지킨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처럼 순교의 길을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세벨의 교훈이 나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세벨과 싸우는 엘리야의 그 사명이란 말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세벨과 싸우는 엘리야의 사명인데,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사명 뭐냐면은 생명을 걸어야 이세벨과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하나님께서 철장 권세를 주시겠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도 철장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고, 우리도 철장을 가지고 예수님 뒤를 따라서 싸우러 나가고. 그런데 이 철장 권세가 그 뭐를 끝까지 지켜야 되느냐 하니까 이 작은 책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된다 이거죠. 자, 계속 12장을 또 가서 보세요. 4절, 5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네. 아멘. 그럼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는데 그 아이가 무슨 뭐 진짜 뭐 사람을 배웠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말씀을 배웠어요. 예. 그럼 작은 척을 묻고 말씀이 배웠는데 그 말씀이 바로 나중에 이 아이가 나오면 철장을 가지고 막 박살낼 그런 아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이 이제 나오면 보좌 앞으로 이제 올라갔죠? 그 이제 13만 4천이 이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데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같이 이제 내려와서 이제 심판을 하는 거죠. 그럼 계시록 19장 11절에서 좀 보세요. 여기 이제 예수님이 먼저 내려오시죠.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네.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고 친히 저희 철장으로 다스리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철장을 받으셨고 또 14만 자손도 철장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같이 군대 이제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14만 사천이 같이 철장을 가지고 이걸 다스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19장에서 이런 이제 심판이 있고 난 뒤에 20장 같은 이제 천년왕국이 온다고 말이죠. 이런 이제 19장 같은 심판이 없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이런 심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에서 이제 대적하는 이 짐승들,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갖다가 전부 다 이제 박살 내는 거죠. 박살 내는데, 그 이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철장을 가지고 이제 하고 또 우리도 철장 권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짐승들 세력을 갖다가 이제 쳐부시는데, 공중 권세 잡고 있던 마귀는 하나님이 조치를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철장을 가지고 마귀들 요런 마귀 여기 있구나, 요런 마귀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 마귀는 이제 20장 가서 20장 1절 한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하늘로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마귀가 땅으로 내쫓겨 있기 때문에 마귀 잡으러 내려오는 거죠. 그 다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예, 잡아서 1000년 결박을 하죠. 결박해요. 그 다음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네. 아멘. 자,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상하지요. 마귀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는데 되게 아낍니다. 되게 이거 갖다 놨다가 또 나중에 또 한번 또 써볼 때가 있는 거죠.
마귀를 되게 하나님께서 써먹어요. 써먹어. 자,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제 천년왕국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마귀를 미혹지 못하게 하고, 이제 딱 잠가놨죠. 잠가놨어요. 그 다음,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마귀를 결박한 후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서 못변을 받은 자의 영혼들하고 짐승과 우사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지요. 살아서. 이 살아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살아서. 죽어서 해요, 살아서 해요. 이것을 이제 그 뒤에 이제 6절에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 살아서. 예? 살아서. 자, 살아서. 아마 요한복음 14장 19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네, 이거죠. 그리고 그 살아서가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부활해서 살았죠. 살아나셨고 이제 그게 천년왕국에 가서 그리스도가 더불어 왕노를 하려면은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20장에 이제 목변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는 들이 살아서 하는 그 말이 바로 여기에서 살겠음이라고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또 뭐냐면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부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그러니까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살아서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15절에서 읽어보세요. 15절에서.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네, 이 사람이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보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살려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겠다 이거죠. 그 다음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네. 그럼 이게 이제 오순절날에 그냥 예수 믿고 회개했더니 말 막 그냥 성령이 내려왔는데 그 성령하고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론도 구원론, 천국론, 성령론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이 보혜사 성령은 니나 누나 뭐 예수 믿으면 누구 내리는 게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해가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줘가지고 영원토록 같이 있겠다 하는데 요 영원토록을 그 초렘 예수님의 성령에다가 갖다 붙여놓으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성령 한 번 받으면 영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잘 모르면 이제 엉뚱한 대로 갖다 붙여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보혜사 성령은 어떤 영이냐? 그 다음.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세상은 아무나 니네는 받을 수 있는 성령이 아니다 이 말 아니야. 그러면 초림은
온 세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고 또 그 주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이방인들, 야만인들, 종인들, 자유자든지 믿으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보혜사는 네 안에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도 이게 뭐 오순절 내린 성령이 그 성령이다. 이렇게 믿으면 이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초림 예수님 믿다가 그냥 저작 동네 가면 돼요. 그러면 그 성령이 이제 오시는데 또 이제 여기에서 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하는 이 오리라가 또 이제 이 성령으로 이제 이걸 이제 초림의 성령으로 생각하면은 성령은 오리라고 이제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게 초림의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하는 거는 재림으로 다시 오시겠다고 말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셔가지고 그다음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천년왕국은 살아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죽어서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가지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러 들어가는 나라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거하는 나라가 되는 거죠. 23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리고 저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천년왕국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한 동네에서 한 집안에서 사는 거처를 같이 하는 데가 천년왕국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나 천년왕국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구별하는 거는 뭐냐면은 무궁세계까지를 연결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구별을 시키는데 이제 천년왕국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거기에서 이제 거처를 함께 하겠다. 이제 그 말 아니에요. 이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제 천년왕국을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은 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그 세상 나라가 무슨 나라가 된다? 예,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말의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이제 주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를 만들어 가지고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나라는 상 받을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라. 그다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그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명말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물론대수하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물론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실 때라.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은 상 받을 사람들이 가는 나라라. 상 받을 사람. 물론대수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신앙생활을 자, 이제 히브리서 11장도 보면 모세가 지금 애굽의 부하도 포기하고 모든 거 뭐지 다 뭐 부귀영화 다 포기했죠?
왜 그러냐면 상주심을 바라보면 상주심을. 그러니까 원시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원시. 멀리 내다보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은 요괴를 내다보고 있었지만은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이게 멀리 내다보고 있는 거죠. 멀리 내다보고. 이날에 오기를 고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멀리 내다봐야 된다. 내다봐야 돼. 이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이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의의를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의에서 예수의 고난에 자기가 참여하려고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그래서 이 고난을 자기가 자초해가지고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걸 왜냐하면 위에서 부른 상을 위해서 간다 이거예요. 상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구원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만 상은 우리가 공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보면은 집을 짓는 사람이 공력이 있어야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공력이 없으면 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상을 받아야 이 천연왕국은 상을 받는 사람이 가요. 상 못 받을 사람은 천연왕국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을 받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9장도 한번 보세요. 누가 상 받는지 24절. 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네. 아멘. 그리고 본래 이제 상은 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올림픽을 하거나 무슨 다른 무슨 경기를 하게 되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해가지고 1, 2, 3등이 나오잖아요. 1, 2, 3등이 나오는데 2등, 3등은 그 등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섭섭하니까 덜 섭섭하게 하려고 주는 거지 그 등수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상은 1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림픽 같은 데 보세요. 이제 만약에 일본이 금메달 하나, 우리는 은메달 50개, 그럼 점수가 누가 높아요? 금메달 하나가 높은 거죠. 은메달 50개 소용없어요. 100개도 소용없어요. 상으로 인정하는 거는 금메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도 지금 우리에게 이제 금메달 하나를 인정을 하는데 우리가 다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거죠. 무슨 메달을 따야 돼요? 금메달! 그러면 금메달을 따라 가면은 막 니도 제체프고 나도 제체프고 니도 제체프고 내 혼자 막 그거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하고의 경쟁. 자기하고의 경쟁에서 금메달을 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아까 내가 베드로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자, 마태복음 16장 가서 보세요. 이 마태복음 16장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을 바로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16장 16절에서 이제 예수님을 고백을 했고,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자,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별소리 아니지만 이것도 자기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오늘날 지금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것은 왜 없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신학교 가서 이제 교수들한테 이제 육적으로 배웠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니까 알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니까 그 다음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가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리고 아멘.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니까. 예. 건물 잘 지어놓고 사람 많이 모이는 게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없는데 거기 무슨 교회 뭐 건물 크게 지어놓고 뭐 사람 많이 모이고 뭐 헌금 많이 나오면 교회인 줄 착각하는데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바벨탑이에요. 바벨탑.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를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리스도를 모르거들랑 꽤 좀 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거들랑. 그리고 삼위일체니 뭐 있다고 소리 하면은 그것도 꽤 좀 쳐야 돼요. 나중에 들어야 돼요. 자, 삼위일체라는 거는 아들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성령도 없고 하나라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 한 몸이잖아요. 그러면 일체란 말이에요. 그러시면 가까. 그러면 예수님도 없고 우리도 없고 그러면 김 목사도 없고 이 목사도 없고 박 목사도 없고 전부 다 그러면 똘똘 뭉치가 하나라 그 말이에요. 각각 있으면서 하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일체라고 한다고 해서 덮어놓고 이래가지고 이기다 뭐 이러면 아들 됐다고 이러면 아버지 됐다고 있다고 소리 하는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안 할. 그러니까 이걸 일체라는 그 뜻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에도 어느 목사가 하나 이 삼일체 이제 부인한다고 뭐라 하고 뭐 그렇게 나갔다가 나중에 성경을 암만 찾아봐도 삼일체가 없더라 이거지. 그게 다시 찾아왔더라 그래. 그게 지금 내 방송을 듣고 있다가 하는데. 자, 여러분 이 지금 삼위일체라는 게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네, 없으니까 그건 괜히 그런 헛소리를 들으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교회가 되니까 뭘 주셔 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네. 아멘. 천국 열쇠까지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사랑이 하나님 아들이신다가 있는 교회는 천국 갈 수 있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럼 왜 그러냐? 아직까지 네. 그리스도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했으니까 아무데도 이제 이런 소리 하지 마라. 네, 그러고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네. 아멘. 그리고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나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제 처음으로 제자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다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저 보세요. 아멘. 예수님이 뭐 나한테 없이 가지고 맞아 제자장들이 두드려 맞아가지고 죽는다는데 그럼 잘 가서 돌아가시오.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 그러지 마시오 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다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이겁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온유하고 겸손한 분 아닙니까? 네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거 아니요. 그럼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 베드로가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사단에 물러가라. 그럼 왜 돼요? 하나님의 뜻 모르면 사단 돼요. 그 시대의 법물.
예수님이 그리스도에 되는 길을 막으면 사단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다 사단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다든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든가 이런 소리 하면은 잘못됐다 그런 거죠. 잘못됐다. 고난은 예수님이 받으시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거지 우리가 왜 십자가를 지느냐 이래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다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네. 아멘. 여기 24절이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느라. 이게 아까 이제 계시록 20장에 하나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해 목배움 받은 영혼들이라는 말이나 짐승과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표를 받지 않았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이 사람이라야 순교를 할 수 있고 이 사람이라야 짐승과 우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24절의 사람이 안 되면 결단코 천연왕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4절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시험은요, 누가 뭐라 해서 시험 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자기를 부인해 보면은 절대 시험 들 일이 없어요. 자기를 부인해 보면은. 근데 자기가 있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죠. 자기가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고. 근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데 그럼 얼쩡얼쩡 지고 쫓아가야 되느냐? 그 다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네. 아멘.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놔라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에 인해서 목배움 받은 영혼들이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기 위해서 목숨 내놨다 그거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네. 아멘.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예요? 사람 생명 아닙니까? 생명. 근데 사명이 더 중요해. 금덩어리요, 돈덩어리요, 뭐예요? 목숨. 다리고 소용 없어요. 생명이요, 생명. 자, 그러면 그 다음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갚아준다. 그것이 이제 이 나라가 바로 이제 상급의 나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면은 이제 행한 대로 갚아줘요. 주님 이제 영광으로 오셔가지고 통치하러 이 천정왕국 통치하러 오셔가지고 우리의 수고에 따라서 행한 대로 다 갚아준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6장이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이 되려면 이제 17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우리가 또 아직 읽어봐야 되는데 점심시간이 또 다 됐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이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야 된다. 이제 그래야 이제 주님과 같은 그런 나라에 주님과 같은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죠.